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회복되었고 좀 잔기침 나오는 것 말고는 많이 좋아졌고 잘 쉬었습니다. 덕분에.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좀 아팠으면 좋겠다. 딱 그 타이밍이었는데 코로나를 주셔서 아싸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보다 좋은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두문불출하고 한 22시간을 연달아서 잤더니 다른 약도 필요 없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감 기간이었는데 그 힘으로 마감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새벽 기도회도 준비하고 또 YWCA 또 창립 기념 예배 설교도 또 준비하고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코로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했는데 뭐들라고 걱정하실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은 휴식 시간을 가졌고요. 하나님 참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한 주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 분위기, 이 공기가 너무 그리웠고 또 뵙고 싶었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목사로서 절실하게 느끼고 너무 예배의 자리가 궁금했습니다. 그 모바일 놓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예배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예배 안 드린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지금 좋고 감사합니다. 주님도 여러분도 오늘 또 너무너무 보고 싶으셔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가 1장으로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달 동안을 주님께 잘 기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저희가 부디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 영혼을 밝히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부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따스하고 온화하게 하셔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공감하고 또 도움의 손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환대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영민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래 거짓에 속지 않으며 또 악에 물들지 않고 이 제국에 굴복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쓴다고 써봤지만 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받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세상 구석구석까지 주님 찾아가셔서 좀 제발 그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곳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이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부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자로 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요,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몹시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성시교독은 누가복음 6장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참회의 기도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할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풀리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보다도 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참회 기도를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암투병 중인 그 젊은 박혜령 집사님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홍식 집사님 한 눈은 이미 실명되었고요. 다른 한 눈 갖고 사는데 그 눈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서 진료받고 12월에 수술을 하는데 그거 하나라도 온전히 잘 유지되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큰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신 우리 박동익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그리고 어린 이서 이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몸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몸 가지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 주시고 부디 하실 수 있거든 회복시키셔서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김봉식 집사님의 눈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참인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박동익 집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우리 김은숙 집사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쉬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린 이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기도 잘 듣고 마음의 기도 잘 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이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잘 살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숨다운 숨을 쉬어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조국이 더는 혐오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갈등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북한에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인간다운 삶이 그들에게 보장되는 하나님 그런 세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진상이 있거든 그들이 드러나서 그들의 억울한 마음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 그 인생에 대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동부와 서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는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한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나라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의 소식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끝도 없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일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편한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락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그 죽음 때문에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지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복음 들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온갖 고난도 무릅쓰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갈수록 선교하는 형편이 힘들어져서 추방당한, 그래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선교사님들 되도록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좋은 공동체 만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또 사람들이 영광받는 그런 교회 그만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겸손한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그 방향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함께하시고 그들의 헌신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도뿐입니다. 주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들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형편을 핑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보내신 곳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열매 거둘 날을 기대하며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적하게 돕는
교회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반드시 가야 할 사역자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 주의 복을 전하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교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시며 또 아름답게 사용하실 교회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어김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순간에 분노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현재의 넉넉함에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 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것 같은 광야 같은 상황에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의 주님이 넉넉하시기에 그 주님께 기대며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품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가 1년이 지났습니다. 씻기지 않을 그날의 기억에 여전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소서. 정치 권력의 그림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위정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빛같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회의 연약한 곳, 어두운 곳, 힘없는 곳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연일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불타는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역시 처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한 자녀의 부모로서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교회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가르침의 지혜를 주시고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어린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주께서 계획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소망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어려움과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무 모임과 소그룹 모임들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일터로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의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교육자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7배나 더하셔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호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대영 목사님을 항상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우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큰 기쁨으로 두려움에 맞서라,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10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는 정서가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놀랍고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렵다는 것이 그 자체로 이제 불신앙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만 염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보면 유독 불안이 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데요. 남들보다 훨씬 더 어떤 근원적인 불안이 큰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 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닥치지도 않았는데 사서 고생하기를 잘하죠.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보다도 부정적인 결과를 항상 더 먼저 예상하죠.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이미 마음으로 장례식 다 치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얘가 연락을 했을 때는 이미 과부로 살 준비 다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 아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 제가 철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이 늘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개척할 때 두려웠어요. 매일성경 편집장을 맨 처음 맡았을 때 30살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학 갔을 때도 무서웠고 또 결혼할 때도 무서웠어요. 아이 낳았을 때도 무서웠고 책을 쓰고 내놨을 때도 무서웠고 사실 설교하기 전에도 제가 이것만은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늘 청중들 앞에 서는 것이 저한테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으면서도 기쁘면서도 무서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두려움, 불안, 염려, 부정적인 생각, 불길한 예상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내가 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쏙 우리한테 찾아오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해지면 우울증도 되고 또 공황장애도 되고 미리 알고 통제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오는 적군과 같아요. 우리 함께 여기서 설교도 하셨던 아카데미 소속의 목사님 한 분도 한때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고 또 안방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그러면 심하게 공황장애를 겪으셨대요. 근데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한 2년 동안은 이제 거실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 중간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본인 교회도 목회도 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겪으신 게 아니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앓으셨던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극우 세력들의 심리를 살펴보니 그 근원에 지독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전체주의나 군국주의 또 독재자들은 이런 불안, 불만, 두려움 이것들 숙주로 삼아서 말도 안 되는 무법한 통치를 펼쳐왔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독 기승을 부렸던 그런 세계사적 사조가 21세기 초에 다시 재현되고 있고 심지어 전쟁마저도 그때의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극우적인 성향 역시
그분들의 불안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가난해질까봐 불안하고 다시 전쟁이 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몰이성적이고 모렴치한 선동에 쉽게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부동산 값 떨어진다, 세금 너무 많이 먹인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편다, 남북 관계가 불안하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여태 그들의 방식이었죠. 그래요. 그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죠. 그런데 그 나쁜 것만 아니죠. 그래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일에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얼핏 보면 뭐 속이 없어 보이지만 또 대책도 없어 보이지만 또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한 번도 안 가본 곳 가볼 수 있고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던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 낭만적인 것 같죠. 어차피 철저히 준비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냐, 뭐 다가올 미래라고 다르겠느냐, 뭔가 대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다 대비하기는 우리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염려는 조금만 하고 하나님께 더 잘 맡길 수 있는 데는 또 유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걱정을 미리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기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집이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어때요? 당신은 어떤 성향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제가 가깝냐라고 이렇게 여쭌 것은 대개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린 둘 다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기대도 있고 근심도 있죠. 또 염려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 마음에 불신도 항상 같이 있어요. 순도 100%의 믿음만 있는 사람 없고 순도 100%의 불신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하실 때 그 말은 그 안에 태산만한 불신앙이 있다는 거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늘 그 두 가지가 씨름하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대립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순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 다음 때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왜요? 순종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받는 대가에 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계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여러분들 그토록 기다리시던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나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분 안 계셔요. 또 그것이 잘 참여하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지 신앙의 보탬도 되지. 자, 여러분 100%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새벽기도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잠이에요. 잠. 내 몸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그 잠을 이겨야 되고 몸을 이겨야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잠 지키기 위해서 내 몸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엄청난 논리와 신학을 만들어낼 겁니다. 새벽기도에 안 가도 저것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길을 어마어마하게 고안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팁 드릴까요? 아니 반드시 몸을 이기고 교회 나와야 참신앙이요? 아닐 수도 있잖아. 오메감에 걸린 시간이 엄청난데 한숨 더 자고 좋은 컨디션을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어디서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난 집에서 얼마든지 집중하고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꼭 예배당에 계신 것만 아니잖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나 같은 이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멍하고, 잠시 기도하느라고 컨디션 무너져서 직장일 방해를 받을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 좋아하실까? 이렇게. 어때요? 갑자기 안 나오고 싶죠? 새벽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고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건드는 이 악한 세상과, 심지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늘 강한 세상과 씨름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것은요, 관념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적인 싸움이면서 동시에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염려, 두려움, 공포, 그 메커니즘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나와 싸우는 겁니다. 안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고 믿는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도 몸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는 믿어도 내 욕망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냥 숙성된, 충분히 성숙한 믿음이 아닐 뿐입니다. 때로는요, 머리의 믿음이 가슴의 믿음보다 더 클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거기에 머물면, 충분히 더 잘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만든 갖은 부정적인 생각들, 정당화의 기제들, 그것들이 매번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릴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른 지식 혹은 많은 지식이 내 안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 봐도 그렇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전혀 모르지 않는 것을 부모는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왜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아는 것을 자꾸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건 잔소리라고 그러죠. 우리 자식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부모는 자꾸 해야 된다, 하면 좋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한다고 누구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 많이 해요. 목회자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성도님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한계 넘어서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 깊은 관계까지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설득하고 조언하고 강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또 그룹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가 정한 데서 단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과 믿음 없음이 서로 경쟁하도록, 서로 맞붙도록, 대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누구도 내게 영향 미치는 것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것. 성경도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도 나는 나대로 살겠다 라는 생각 아무도 못 바꾸게 하죠. 진짜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이요. 상호 개방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개방하는 의지, 이것들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혼자 못 산다, 나는 항상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그 인식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불신에 사로잡힌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발휘되도록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패배한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아까
믿음과 불신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했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두 마음, 믿고 싶은 마음과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 마음을 다 인정한 채 가만두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안 한다? 이걸 좀 심하게 말할까요? 우리 삶에 기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둘 다 인정하고 다 공존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것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에 잣대가 없는 거예요. 사람 신앙에 줏대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싶은 마음하고 의심하면서 구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기도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회개기도 하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는데도 회개기도를 해요. 그 말은 그 싸움에서 졌다는 고백과 다름 아니죠.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요. 맨날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이 마음에 안 들지만 밉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싸워보지도 않는 사람은요, 회개 기도 따위는 절대 안 한다.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자책이죠. 나는 왜 끝까지 밀고 가지 못했을까? 왜 타협했지?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까? 왜 양심이 거리끼는데도 침묵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용기가 부족할까? 왜 뒷심이 부족할까? 왜 자꾸 핑계를 만들까? 회개 안에 이런 자책 혹은 자괴감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건 사과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 그 후회가 진실하기만 하다면 그 패배 자체를 두고 뭐라 하지 않으셔요. 했었다 그러죠. 했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실패가, 우리의 아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한 과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든지 회개든지 내 내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고 싶다는 마음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상대해주고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참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 당신께 기대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다른 욕망과 그릇된 욕망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만 보시고도 기대고 있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이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 절대 헌신하지 않겠다, 더 이상 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 형제들과 더 깊은 관계에 연루되지 않겠다, 난 청중의 자리에 머물겠다, 이렇게 절대 변경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자기만의 선을 그어놓고 고수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사실 절대 공존해서는 안 되는 신앙과 불신앙, 이 한 쌍의 신앙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린 누구든 얼마간은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요. 우리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부탁한 대로 또 가르치는 대로 다 하겠다는 성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럴 때도 있죠. 정말 그 영적으로 고양되어서 진짜 잘 살고 싶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달 후에는 또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멀었어요. 그 싸움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 가운데 끝까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남겨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특별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노예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헌신이라는 말 교회에서 못 쓰게 합니다. 그 지나친 열정, 배이, 그런 뜻으로 변질시켜버려요.
신앙이 성숙한다,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흩다 쓰셔도 좋으니까 저 마음대로 쓰세요. 제 건강, 제 소유, 제 재능 주님 기뻐하신 대로 다 쓰세요. 나 크시면 족합니다. 그렇게 내 것과 네 것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 점점 흐릿해지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이 내 욕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인생 청사진이 아니라 그분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 한계 고정시켜 놓겠다, 절대 안 바꾸겠다 결심한다면 위태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댈 만한 환경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긴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신앙의 삶은 늘 두려움과 기대, 신앙과 불신앙과의 싸움의 연속이고, 신앙의 영역을 한 평이라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인생의 과정인데, 그 긴장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하게 된다고요.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사탄 혹은 이 세상과 혹은 어수선한 나의 욕망과 휴전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지고 치명적인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앙이나 신앙의 고백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퇴색되다가 나중에 썩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에는 정체가 없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좋은 관계가 되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없어지든지 하는 것이 관계예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아니했던, 부러워했던 신앙도 그 사람이 지금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한물 간 신앙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에는 은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은퇴해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책을 쓰고 자료를 만들고 노방전도라도 하면서 복음을 자랑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오늘 만난 신선한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맨날 10년 전, 30년 전 한때 대단하셨던 그 하나님만 주구장창 흘러간 옛 노래 마냥 이야기하는 신세로 주님, 저는 전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없으면 그런 과거의 뭉클한 이야기마저도 아무 힘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싱싱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불안과 염려를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이 주는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불확실하지만, 암담하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상상을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 신중해지죠. 근데 신중해지다 못해 수구 꼴통이 되어가는 교계 어른들을 많이 봅니다. 젊을 적 그렇게 개혁적이었던 그 패기는 온데간데였고, 기득권이 주는 푹신한 소파에 파묻혀서 겉멋만 부리는 노회한 목회자들을 보는 것이 지금까지는 괴롭습니다. 아직은 그 소파에서 대접받으면서 늙어가는 꿈을 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가 부럽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며 경험하는 간증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부럽지 않은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감동에 따른 기도의 응답, 청년신앙,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늘 드라마틱한 삶이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잔잔하고 늘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일상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소란스럽지 않게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수고하는 자리, 몸 쓰는 자리, 돈 쓰는 자리 피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고 같이 해주는 그런 사이.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린 두려움을 몰아내고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작은 기쁨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작은 승전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기쁨들을, 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예수 믿는 재미, 맛 때문에 다른 모든 수고들이, 아픔들이, 또 기가 막힌 일을 겪어도 그 가운데서 너무 크게 겁먹지 않고 주님을 잔잔히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맞서지 않는다면, 나 이 이상으로는 절대 헌신하지 않을 거야,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계산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하는 것이 신앙일진데 시작도 않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인데도 얼마든지 나는 신중한 것이야, 난 치기 어리지 않고 그 연륜에서 나오는 느긋함이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서 위험한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위험한 신앙인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현상 유지, 기득권 유지 정서의 다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의 노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떠나야 될 자리, 잊혀지는 것, 아무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늘 인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의감을 품고 끝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이 나이에 실패하면 제게 기회도 없을 것인데 해서 못 들은 척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중단한다면 저는 죽음과 늙음과 잊혀짐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편안한 길, 안전하게 보이는 길,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한다면. 그래서 성숙해지지 않는 우리의 노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경이 나이 든 사람의 혀를 조심하라는 권면 자주 하신 이유 짐작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존재감, 쓸모, 자기 역할이 줄어들고 몸에 점점 힘이 빠져드는 나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 영향력을 떨치려고 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 주고 공동체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 말수는 줄어들고 기도는 늘어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로, 사랑의 성품이 되지 않은 채로, 온유한 성품이 되지 않은 채로 나이가 들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례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잘하겠다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 무시, 홀대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그래서 늘 서운한 마음이 많아지는 것이 그런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그런 노년의 초라한 풍경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목회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좀 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내가 잘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늘 조심스럽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한 주 한 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읽어요. 바울의 유언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는 동안에는 더는 내가 살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기적 기대하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알고 싶다면 디모데 후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는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또 두렵기도 했겠죠.
그가 이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운 흔적을 디모데후서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물론 형식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어떤 훈계, 조언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편지가 사실상 자기 자신한테 한 말로 들렸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약속,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생명의 약속은 자기한테 있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사역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런 고백도 되지만 이 감옥 생활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 같아요. 편지의 중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도 하고 있네요. 자기가 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 구원의 약속이 있고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을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도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돌아가신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이제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우리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만약 사도 자신이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심판날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환기시키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실 일은 절대 없다. 왜? 그건 미쁘신 하나님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왜 갑자기 이런 말 꺼냈죠? 내 구원이 내 미쁨에만, 내 신실함에만 달려있다면 바울은 절대 자기 구원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고문이 더 혹독해진다면, 제가 단두대 앞에 선다면 예수님이 지셨던 것과 같은 그 십자가, 자기가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주어진다면 과연 그 순간에도 나는 그때 그 예수님처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물어봤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고백은 했겠죠. 다짐도 했겠죠.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전히 오늘 몫의 자기 몫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환하는 진리가 뭐라고요?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영광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를 구원할 뿐 우리한테만 전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두려움과 맞서게 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도 자신을 사용하셨고 그 과정에서 숱한 공경이 있었는데 사명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매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중에는 악한 일에서 사실 건져주셨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그 싸움들마다 곁에 서서 힘을 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던 겁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싸움, 이 목숨과의 싸움,
그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이 순간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두려운 미래, 자기가 얼마나 미쁜 사람인지를 확실하지 못해서 느끼는 커다란 불안감,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할 때 그 무렵에는 그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아들 디모데에게도 죽음에 직면하는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도록 강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믿음이 사도의 두려움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절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니 그걸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럼 자신의 부족한 미쁨만 봤다면 불안했겠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의지하였기에 사도의 믿음이 사도의 두려움을 압도한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자신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다만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만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진짜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대제사장들 실패하게 만들고 로마의 경비병들도 실패하게 만들고 빌라도 총독도 실패하게 만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이루어졌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열어 제치자 경비하고 있던 군사들이 놀라서 기절초풍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 사건은 전혀 기쁨의 소식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두 여인도 예수의 시신 여기 없다, 이 말에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서워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래서 육신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지금 없다는 사실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무서운 소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상 처음 일어난 사건이니 어찌 오늘 우리가 믿는 그대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소생은 경험했습니다. 누구로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평상시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했지만 이것이 지금 부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살아나셨다 그러면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부활의 몸은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인지 아닌지, 명백한 주변의 정황들을 보면 이것은 살아나신 게 맞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진리에 나를 던져야 되는지 맡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믿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천사도 현실이고 쓰러져 있는 로마 병정들도 현실이고 텅 빈 무덤도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부활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크게 기뻐하면서도 무서워했던 겁니다. 이 명백한 좋은 소식이 사실이 아니면 어쩌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와, 대단하다. 네가 말하는 그 복음,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 와, 믿어지는데 진짜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사실일 수 있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믿는 게 아니고, 그거 맞는데, 부인할 수 없는데 믿기지는 않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용서받는다고, 내가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믿고는 싶은데, 믿어는 지는데 믿기지는 않는,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왜? 복음이 만들어낸 세상을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몸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동시에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소식일수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무서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현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 리가 없어. 목사가 이렇게 잘 살 리가 없어. 타락할 시간 됐는데 안 되네?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한번 보자고. 아니, 세상의 목사들이 안 그러는데, 아따, 좀 오래 버티네. 이게 타락할 때가 됐는데?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 수 있다는 것 안 믿어요. 그 5년, 10년,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 5년, 10년 가면 자기 신앙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에요. 비현실적인 소식.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무서운 소식.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소식. 왜요? 그런 복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받은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 소속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복음을 믿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를 맡겨도 돼? 나를 던져도 돼?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전부를 내놓고도 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댄 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르시는 삶에 뛰어들어도 괜찮은 것일까? 하고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좋으면서도 무섭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관중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인조이 하는 것 정도는 하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를 던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던져도 괜찮은가? 참여해도 괜찮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이런 삶인지 우리 선배들이 한 번도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진짜 나빠. 근데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아예 목회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말 안 해줬어요. 알았다면 두려움이라도 있을 건데 진짜 모를 때는 막 젊을 때는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더 무서워요. 그때보다, 시작할 때보다. 여인들은 기뻤습니다.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크게 기뻤다, 겁나 기뻤다, 허벌나게 기뻤다, 징하게 기뻤다, 오살나게 기뻤다, 그 말이죠. 여인들은 무서웠어요. 근데 뭐라고 다 있어요? 그냥 무서웠다 그래요. 기쁜 것은 얼마나 무서웠어요? 기뻤어요? 엄청 기뻤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자. 부활의 현실을 부정하고 천사의 등장을 귀신으로 여기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할 정도의 공포가 아니었어요. 이 순간 여인들
안에서는 큰 기쁨과 무서움이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부활의 큰 기쁨이 이긴 겁니다. 그 결과 여인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달려갔어요.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새벽인데 성을 가로질러서 사도들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한 걸음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쯤에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평안하자. 평안하냐? 무슨 말이에요? 큰 기쁨으로 무서움을 잘 이기고 있느냐? 부활을 의심할 수 있는 마음보다 부활을 믿는 마음이 더 커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보다 겨자씨만큼 더 큰 믿음으로 사도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구나. 잘했다. 고맙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자 여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순식간에 남은 무서움, 의심, 염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알아듣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경배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여기 이 무서움은 더 이상 의심과 불안과 염려에서 나온 무서움은 아니고요. 외경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난 두려움, 공포가 아니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엄한 영광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 궁금해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두 여인한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짠하고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인들 안에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평소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또 구약에서 약속한 것들을 떠올려서 오늘 이 빈 무덤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 두 여인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왜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렇게 싸워야 단단해지니까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가 온전히 내밀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바로 이렇게 분별할 때, 씨름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를 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랬죠. 근로의 부부입니다. 부활하신 자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된 본문을 일일이 찾아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 보는 데서 돌아가신 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황당한 소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죠.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떠나십니다. 그렇게 부부만 남았을 때 그들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속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에서 난리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보았던 거, 들었던 거, 성경 말씀, 방금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서로 마음속에서 대화를 나누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수많은 퍼즐들이 맞춰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릇된 자기의 기대, 지식, 그것과 올바른 진리가 또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에서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어? 메시아가 부활하면 의인들이 다 같이 부활하고 악인들은 일시에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 정말 메시아가 죽는다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네? 메시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다고 말하고 있네? 예수께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었나?
별의별 생각들이 이 부부의 마음속에 솟구쳤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했어요. 그것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 과정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속을 시끄럽게 만드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대는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십니까? 지금 설교, 제가 편안하게 20분이면 다 끝나는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극하고 도전하고 불온하게 들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왜요? 질문 만들려고요. 낯설게 보게 하려고요. 긴 설교 진짜 변명하려고 애쓴다 정말. 정말.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고통, 육신적인 연약함, 화상 같은 남편, 우리 뜻대로 커주지 않는 자녀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또 어떤 예배당 문제 같은 어떤 교회적인 이슈, 큰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회피할 것인가, 도전에 맞설 것인가. 그 과정에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들에게 큰 기쁨으로 무서움을 이겼으니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라 말합니다. 사명을 주시죠. 놀랍죠?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도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정에서 여인들은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정말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당연히 첫 증인들로, 남자들로 이렇게 제시했을 겁니다. 학자들은요, 더 이상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두 여인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이 두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출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의지하고 기댄 사람들로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선택하셨다니 말입니다. 사도들보다 내면의 씨름을 더 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이 두 여인들이었어요. 사도들도 씨름했죠. 끝까지 그들을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계산 끝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는 예수 내가 어떻게 대우해도 괜찮아요? 은 30 정도에 팔아 넘겨서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갈 노잣돈 정도 챙기는 거, 그 정도로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그 싸움의, 그 씨름의 결과예요. 베드로는요, 한때는요 계산 끝에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그러고도 예수께서 붙잡히니 도망했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도망하지는 않고 재판받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왔어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였어요. 거기서 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 대단한 스승이고 사랑도 많지만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증인까지 되었어요. 내면의 싸움에서 이겼기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겁니다. 불운한 추종자들이라는 비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 이겨냈기에 거기까지 간 겁니다. 동시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본 증인이기도 했어요. 십자가의 죄수들의 시신은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했고 니고데모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매장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오늘 이제 유일하게 부활의 증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 무섭게 달려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죄인, 그것도 대역 죄인의 시신에 향품 겨우 넣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부활을 보려고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참 선지자 같았는데 그런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 불안을 이기고 거기까지 다시 온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그때도 지금도 십자가와 매장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까? 두려움이 없고 오직 강한 확신, 확실한 신학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엘리트 신앙인들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기댄 사람, 그런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께 기댄다는 말,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무섭지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계산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신앙의 양심이 호소하기에, 성령께서 도전하시기에, 공동체도 한 뜻으로 모아졌기에, 내 의지 꺾고 내 욕망 꺾고 내 선입관 꺾고 그쪽으로 나를 던져보기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댄다는 말의 뜻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도 될 만큼 강하고 악하고 비정하고 잔인한 세상 맞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되는 시민들의 절반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죠. 특별히 그곳 사람들 가운데서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가자지구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제 지인 가운데 임남식 박사라고 이제 국제 외교안보 교수인데 그분이 중동 전문가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 유튜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전 지금 하나님 앞에 참 묻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태어났다가 죽을 거면 세상에 보냈지?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마다 복수심을 키워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말할 자격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그 감옥 같은 데서 못 나왔다니까.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하마스가 먼저 도발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유도 없이 정기적으로 이 가자지구 시민들이 사는 곳에 포탄을 터뜨려 왔던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고 이 포탄이 내일은 우리 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이들이 전쟁 중인데도 게임하듯이 친구들의 시신을 운반하는 놀이를 하면서 막 웃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와, 이게 21세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책이 나왔었죠. 지금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었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까지 생기죠. 실제로 영국 BBC 기자가 북한을 다녀와서 그곳 사람들의 정서를 전하는데 참 놀랍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인터뷰에 이렇게 굶어서 죽느니 차라리 남한과 전쟁이라도 하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생각할수록 무서운 세상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또 은퇴를 앞두면서 우린 점점 두려워지죠. 그건 큰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두려움이나 불안이 늘 나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죠. 그 두려움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지 않게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공간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 또 두려워질 겁니다. 저도 그래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라 그래요. 평생 빚과 함께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내 남은 목에 교회 빚 갚다가 끝날 것 같아서 두려운 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라면 남한테 시키지 말고 누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신앙은 바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문제 아닙니다. 두려움은 제거되지 않아요. 내일 또 새로운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생각, 욕망, 그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나의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면 내 안에 있는 나와 나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하고자 하는 나와 그렇지 않는 내가 대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이죠. 성경, 약속, 성령, 공동체, 또 고난, 이것들로 맞서야 됩니다. 휴전은 안 됩니다. 동거도 안 됩니다. 모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정서들, 습관들, 욕구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너 그래도 돼? 라고 물어야 됩니다. 매번 우리가 통쾌하게 이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인데 이긴다고 어떻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지는 겁니다. 술 끊기가 그렇게 어렵고 도박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 도파민이 분출되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아니고, 이겨서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다시 쉽고 편안한 길로 늘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이 주는 큰 기쁨으로 무서움을 이기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내달렸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믿지 말고 큰 기쁨을 믿고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도 무서웠겠지만 생명의 소망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신 믿부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맞서려고요. 맞서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절대 안 넘어가겠다, 절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겠다, 더는 헌신하지 않겠다, 더는 연루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깊은 곳에 가 계신 주님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남한테 의지하는 게 많아지죠. 두려워지는 게 많아지죠. 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 나이 들면서 우린 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 중단 없이 이 싸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도 크고 작은 승리를 일상에서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기대는 삶이 얼마나 진짜 삶인지를 싱싱하게 생생하게 오늘 또 내일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낯설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 의지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들, 염려들, 걱정들, 또 여전히 편하고 싶은 마음들, 그들 다 떨쳐 이겨내고 주께서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의미 있는 사명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남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상으로 찬미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부디 저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저희가 구해야 할 것 알게 하시고 주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진 재능이 다 다를 것인데
그걸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이 땅의 열악한 교육 현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 별로 못 봤습니다. 저희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 수험생들 부디 어른들의 무지와 욕심과 어리석음부터 보호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바꾸고 밝히는 일에 부디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예지자매에게 믿음의 배우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경진 집사님, 공동체와 함께 많이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저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교에 기쁘게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 만몬 세상에서 하나님 통곡에 믿어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인생, 진실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서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응어리가 높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강동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 저도 손혜진 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구라치지 말라고 하겠죠. 뭐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재호, 조소영 성도님 방문하셨는데요. 진주 말씀의 교회 목사님 소개로 오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옷이 저 뒤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병관, 김선영 집사님 지스트 교회 다니시는데 수련회 일정 때문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가운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보인은 없는데 우리 연종원 집사님 어머니 엄남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새벽 3시에 소천하셨는데요.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에 계시는데 내일 제가 따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조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자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 우리 박경준 집사님 딸 예지가 요만할 때 우리 봤는데 시집가네요. 장로님 아들, 지금 이제 국가대표인 우리 한재현 형제 같이 운동하고 있는 형제와 결혼식을 하는데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 교인들 다 가고 싶은데 아마 우리 박경준 사단만 같이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정창기 집사님 너무 보고 싶죠. 많이 그리운 그런 시절입니다. 김홍식 집사님 왼쪽 눈 시력 한쪽은 다 실명됐고 이제 한쪽 위에서 이제 검진 받고 수술 날짜 잡을 것인데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 봅니다. 우리 애들 수능 시험 보는데 내년이면 또 수능 제도가 바뀌어서 올해 이제 재수생들이 많이 몰려. 그래서 우리 또 현재 이제 재학생들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사를 보니까 포기한 줄 알았는데 포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빨리 포기하자. 그래서 시험 다음 주 목요일 날 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성적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부디 어떤 결과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생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 과학책인데요. 생물학자의 신앙 고백. 제가 추천서 썼는데 문과 남자인 제가 다 읽을 정도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저희 교회 모셔서 이 강의 좀 직강을 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여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그런 주제로 잡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하도록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서 우리 장로님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6층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임시 교인총회가 있는데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인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찬반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도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 날 있습니다.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찬양 같이 나눠볼까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의 파송의 고백,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고백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화해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하늘 뜻을 이루신 성령님 안에만 참된 일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시고 좌와 우가 아픔을 싣고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타인의 안녕이 나의 안녕과 나의 자식들의 안녕이 되는 생명의 진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생공존의 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 세상에서 저희를 평화와 화해와 치유와 일치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